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과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회복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 신분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회복될 5가지 신분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신분이죠. 자, 우리 같이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저 5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신분은 5번째 저 신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설명하고 간증하고 떠벌린다고 저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줄 때 회복되는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안디옥교회 성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니죠. 불신자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안디옥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도 20년, 30년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삶의 열매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주를 모시고 사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상,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이상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1서 1장부터 5장을 묵상해 보면요, 요한1서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4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적 증거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외적 증거가 아니라, 자, 내가 목사다,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 나 성경 백독했어, 이런 외적 증거 말고 내면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화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현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즐겼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와 피일까지 싸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저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난 자,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건 정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지무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교회를 막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말씀이 어려우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건 읽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건 듣는 거고 내가 아는 건 아는 거지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도 살지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때가 되면 언젠가 천국 갈 거라고 다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 속에 산단 말이죠. 여러분, 전에 기윤실에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정말 말씀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진지한 노력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몇 프로가 예스 했냐면 17%가 했어요. 17%. 그러니까 2명도 아니야.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사람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도 안 돼요. 그럼 8명은 다 사실은 나는 말씀 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성경도 살아,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 수치가 맞다면 적어도 8명은 지금 말씀도 살라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뭐 은혜 받으려고 뭐 들을진 모르지만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을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통계 수치가 맞다면 교회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참 신자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을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엄청난 미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요. 이런 미혹에 빠지면 말씀도 가려서 듣고 분별하고, 또 하나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성경적인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설교에서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명령하고 헌신하라, 정직하라, 거룩한 삶을 하라, 뭐 명령만 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말씀 살 수 없어. 그래서 8명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시키는 좀 메시지를 먼저 한번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마음문을 좀 활짝 열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법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여, 주를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 저와 같은 주의 종들 말하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갔어요. 왜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았으므로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가.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도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요행을 기대합니다.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겠어? 아, 나도 때가 되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미혹이에요. 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의 의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했어요.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의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아니, 우리 행위로 뭐 천국 가나? 믿음으로 가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복음 앞에 율법이 있으면 율법주의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복음 다음엔 반드시 율법이 따라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오히려 율법을 폐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이 아니라 복음 후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영생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에는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요 다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 우리는 낙원에 다 있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누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누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한 절만 더 보죠. 2장 14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육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모든 구원론의 결론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면,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는 나라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면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일단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말씀 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성경 살 수 있어? 해봐도 안 돼. 여러분의 불신앙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의의 삶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가라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성경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살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도 안 주세요. 그럼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요,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너 걸으라 말하지 않아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돈 벌어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요, 다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말 때는 다 안전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정말 갈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말씀을 잘 좀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며 들으셔야 돼요. 갈망하며 들으셔야 돼요. 이 법을 반드시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12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도 이뤄가고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갈 때 우리는 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도 이루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려며 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3단 논리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두 번째, 의를 행할 것이고, 의를 행하면 너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에게서 난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고,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의로우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에피코노세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천국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자기 몸을 십자가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주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복음은 여기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의로우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뭔가를 해갖고 의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던, 죽기까지 순종했던 의인이신 예수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의롭다고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걸 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 깨어나서 살지 못하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던 그 의인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사람은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새 사람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이다. 일단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말씀도 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성경도 살아. 이거 마귀의 미혹으로 생긴 불신앙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도 말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웠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일단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거듭난 새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 무엇을 돕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 진리의 영,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새 피조물인 새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딱 길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에스겔서 36장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 율례를, 내 말씀을 너희들이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여러분, 모세가요 돌판에 받았어요. 그 돌판에 새겨갖고 야, 이제부터 이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도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감동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 있구나. 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만큼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믿은 만큼만, 믿는 것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여러분 그래도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성경을 읽었나요? 성경 지식이 탁월합니다. 근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말씀 살지 않으니까. 그 많은 설교들이요,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럼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꽝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가르친 자도 많고 계시도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요 홍수처럼 번난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들어보면요 막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잘 분별해 듣긴 해도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설교를 반나 듣습니다. 근데 변화는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 소독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 머리에서 순종하고 생각에 순종하고 그로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도 듣고 성령 안에서 말씀도 읽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말씀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믿음이 되어서 순종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를 감동시켜요. 즉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감동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감동을 줄 때 즉시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힘이 점점 커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 나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즉각 순종했어요. 그런 순종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점점 자라서 자기 독생자도 그냥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께서 말씀을 레마로 바꾸실 때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요. 순종의 분량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도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이건 너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법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욕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저것을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과 싸워야 되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듭난 새 사람은요 바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 살아요. 타락한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통치하고 죄가 있는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그 새 사람이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들이 막 일어나요. 육의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막 육신의 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막 일어나갖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브로킹을 막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대적하고 제거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의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집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대상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용서하라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감동을 막 줘요. 네가 용서할 사람을 막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용서해야지. 주님이 나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지. 근데 반대에서는요 다시 막 육신의 속이 막 올라와서 막 상처와 아픔과 자존심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육의 생각이 막 떠올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네가 뭐 잘못했길래 네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해. 막 악한 육의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요 용서 못해요. 화해 못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입술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명하고 제거하면요 성난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듯이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나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싸웠어요. 다 싸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 영의 그 육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싸웠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드리고 한번 우리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우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살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